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8절, 29절 이 두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바울도 갑자기 세게 나가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세게 나가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와서 증언을 할 때 이렇게 세게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세게 나갑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장 2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로마로 출발합니다. 항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는 마지막 증언 5번째거든요. 마지막 증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강력하게 응대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나는 미친 너 같은 그 삶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이 표정은 너나 좋아하지 나는 안 좋아한다. 그런 표정들 같아요. 갑자기 막 공격이 훅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드라마나 영화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예, 아이고 이래야 또 말이 통하죠. 저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저녁 그때 일주일에 한번 딱 TV를 틉니다. 정말 말 그대로 뉴스도 그냥 인터넷 가끔 이렇게 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TV는 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딱 저녁 때 그때 저녁 먹으면서 딱 이제 틀어가지고 드라마 보거든요. 아내와 함께 이제 따라잡기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드라마 속에서 이제 보다 보면 막 몰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승질로 나기도 하고 저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때가 많은데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몰입하고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빨려 들어갈까? 왜 몰입될까? 연기자들이 그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2009년에 방영되었던 20부작으로 방영되었던 아이리스라는 첩보 영화를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리스? 여기 많군요. 저는 못 봤어요. 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못 봤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재미있었다라고. 2009년에 아이리스라는 이 드라마가 20부작으로 방영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김승우라는 연기자가 나왔잖아요. 북한의 호위부 이제 간부로 역할을 했던 이제 박철영이라는 역할을 감당했던 존재인데 그 역할이 하도 대단해가지고 드라마 전체를 이제 살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보여주죠. 제목을. 미친 존재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 김승우의 그 연기, 박철영에 대한 연기를 펼쳐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건 정말 미친 연기다. 완전히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연기하는 것처럼 했다. 김승우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박철영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연기를 펼치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미친 존재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말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죠. 자기의 연기를 보고 미친 존재감이 느껴졌다고 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미친 존재감의 이것은 요즘은 이제 이런저런 곳에서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친 존재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 것인가? 신들린 연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들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신들린 연기력, 미친 존재감, 뭔가 그 사람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역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미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신들린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우리가 연기를 펼친다면 누구의 연기를 펼쳐야 되는 건가요? 미친 존재감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미친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신들린 연기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이나요? 누가 보이나요? 예, 제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뭐가 보이나요? 예, 김재구가 보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실패한 미친 존재감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내용 속에 저는 우리의 정체성,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쳤다라고. 그럼 미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살아가는 삶은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미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뭔가 다른 것이 이끌어가는 삶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싫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것을 보여주시면요, 2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바울이 이제 쭉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그 간증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26장의 하이라이트거든요.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간증이 끝나자마자 베스도가, 총독이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 미쳤다라는 단어, 두 번째,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미쳤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마니아. 마니아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시대도 쓰는 단어거든요. 뭔가에 마니아다, 스마트폰에 마니아다, 또는 알코올 마니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마니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뭔가 들어가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니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쳤다는 얘기, 바울을 보니까, 베스도가 보니까 미쳤거든요. 뭔가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바울의 간증 속에 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래서 25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제 받아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받아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라고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섯 번째 가서야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미쳤다라고, 세상은 미쳤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나요? 이게 바로 참된 길이고, 이게 바로 참된 말이고, 이게 바로 온전한 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참되다는 다른 곳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레세이라고 그래서 진리라는 뜻으로 번역되거든요. 이게 바로 진리의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바로 온전하다, 즉 건전하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자, 혹시 살아가시면서 미쳤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제대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없다라고 미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건전하고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세상은 미쳤다고 얘기하거든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렇게 사는 건 미친 거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지금 제대로 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 두 가지, 베스도의 반응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된다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난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삶은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 당신들 같은 삶은 절대 살고 싶지 않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5번이나 간증하고 고백하며 5번이나 증언을 했는데, 근데 결과는, 마지막은 뭐냐면요,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이때 바울의 말이 뭘까요? 내가 미쳤다고요? 내 삶이 바로 가장 참된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말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결박되어져 있는 것, 이것 이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길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이게 정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박된 것은 싫다면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 뭔가 지어서 살아가고 뭔가 다른 것으로 가슴속에 가득 들어서 살아가는 것, 중심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한 가지 딱 이제 나오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치기 싫고요, 자기 자신에게 미쳐서 돌아가지요.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그리고 인터넷에 미치고, 그리고 또 스포츠에 미치고, 수많은 것들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애국자. 전 최고의 애국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도 절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것,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요, 세상을 달리 만들어 갈 겁니다. 중심이 달라야 되거든요.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미국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인가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 예, 안 가봐셔서 잘 모르시나요? 예, 저도 거기는 안 가봤어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이쪽은 가봤는데 여기는 안 가봤어요. 어딘가요? 뉴욕이죠. 뉴욕.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알고 있죠. 뉴욕이 이제 미국의 애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뉴욕 맨하탄은 아주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정도로 큰, 그리고 유명한 도시인데, 뉴욕 맨하탄이 형성되어질 때, 1800년대 맨하탄이 형성되어질 때,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요, 이걸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워야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맨하탄의 중심에, 딱 중심이에요. 중심에 습지, 거대한 습지가 있었어요. 숲으로 우거진 거지요. 습지가 있는데 이 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원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야 좀 여러 가지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갈 수 있을 것이다. 중심에 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금싸라기 같은 땅 중심인데 집을 한 채 더 지어도 모자라는 판에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지고 몰려와서, 그리고 불어나서 어떻게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그 중간 땅을, 중심의 땅을 그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서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대두되면서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공원을 만들지 않고 이 중간에 만약에 주택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100년 뒤에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00년 뒤에는 이만큼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본 거죠. 발전되어져서 많은 것이 빨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이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피폐함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00년 뒤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폭이 800m고요 길이가 4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공원이라고 얘기하는, 센트럴 파크라고 얘기하는, 이 센트럴 파크를 우리 여행하려면 하루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녀야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숲도 우거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큰 공원이 바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원이 만들어졌고 센트럴이라는 이름으로, 센트럴 파크라는 이름으로 지어졌거든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신적인 삶의 정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뉴욕이 이 센트럴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없어질까요? 조금 낫긴 할 겁니다. 이게 공원이 있고, 그리고 또 습지가 있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조금 나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갈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누가 있어야 될 것인가, 바울은 그걸 얘기할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는 되게 싫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바울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중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부터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26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것부터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리고 가슴속에서 그것을 새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다면요, 세상은 달라질 거란 얘기거든요. 세상은 피폐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고집을 피울 수 있겠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이 나가겠습니까? 다른 말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끝까지 선포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요,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삶이 어떤 것인가, 그 고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에게 부활하셔서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중간 내용을 보면요, 바로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하게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세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적도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 그것만 기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억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과거는 그냥 버려졌었던 건가?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은 과거에서부터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내용 속에 간증 고백 속에는요, 바울이 간증하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 고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아, 바울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가슴속에 가슴절절하게 그 은혜를 새기고 있구나,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봅니다. 26장 14절만 한번 읽어보죠. 읽으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것, 그전에도 똑같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그 주님, 근데 거기에는 없었던 내용, 9장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없었던 내용,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이 체험해가는 거죠. 자, 14절 같이 읽으면서 그동안 없었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땅에 엎드려졌고 소리를 들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도 전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두 번이나 들려졌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 뭔가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의 삶인 거죠. 사울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시체는 소문은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문은 막대기. 그 당시에 소문은 막대기는 짐승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소문은 막대기, 짐승을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막대기 끝에는 날카로운 쇠라든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이제 그걸 쳐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짐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가시체를 치면은 어떻게 하나요? 가면 좋은데, 가면 가시체를 덜 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뒷발질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잘못 가고 있는 그것들을 가시체로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뒷발질을 하면서 거부하고 가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게 뭘로 보이냐면 고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뭐라고 확신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채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새 가족들을 만나보면 그걸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 중에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어루만져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즉각적으로 교회로 달려오는 그런 경우들, 또 오자마자 교회에서 또 주님을 얘기하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채로 계속 두드렸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대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뒷발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뒷발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신들린 연기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정말 미친 존재감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써대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 그걸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도 뭘 할 수 있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이게 평탄한 삶이 아니고 평온한 삶이 아니라는 것,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거친 항해를 걸어가는 그런 삶일지라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삶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게 15절 16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며 걸어가는 것,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간다고 큰 소리치지만 베수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최고의 화려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누려간다라고 큰 소리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생하는 삶이며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가장 최고의 삶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니 이제 다른 삶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소리를 쳐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게 바로 당신들이 보기엔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최고로 참된 길이고 최고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어디에서 들어가 있냐면요, 이제 서신서 전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이 내용 속에 이런 고백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내용이 서신서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빌립보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바울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자신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도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5절 한번 읽어,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어떤 자부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는지, 이게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자부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 자신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삶처럼 보이시고 자랑하는 삶처럼 보이시나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정말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유대인, 거기에 덧붙여서 또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그런 최고의 삶을 살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함으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 속에서요, 율법 613가지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13가지를 들이밀어도 그 어느 곳으로도 흠이 없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의 자랑거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고 내보이고 싶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자 7절 8절 한번 해보죠. 7, 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한 것이며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요, 전 시편 23편이 그대로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요? 바울이 자랑했던 것,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이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이거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다가도 지쳐버리거든요. 못합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어있는 죄인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짧지만 아주 간략한 찬양이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게 짧지만 간략한 찬양인데, 이제 예배 전 찬양을 할 때요,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찬양인데 여기에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바울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배설물은 어떤가요? 배설물은 쌓아두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잘 골고루 뿌리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름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요,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세상 속에 골고루 펼쳐놓을 때 이 세상은 기름지게 만들어질 것이며 거름으로 가득 들어 차는, 그리고 또 풍성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와도 같이 연결되어질 겁니다. 천국 비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들어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찾은 겁니다. 얻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무엇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걸어가게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그것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과 또 무엇이 연결될까요?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 간원이 찾아와서, 청년이 찾아와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영생이 바로 눈앞에 있으신데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시잖아요. 유일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영생이신 주님이 그 앞에 있는데 영생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배설물로 여기며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여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 중심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중심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요, 이제 살아가는 길이 달라지고 세상이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바로 가장 참되고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소망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11절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구와 하나 되기를요?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어찌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바울의 고백 속에요, 사도행전 20절 고백 속에 시작도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선포해서요, 마지막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의 마지막입니다.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미쳤다라는 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종과 증인이 뭐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중심에 누가 주인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고백과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찌하실 것인가. 22절 보면, 21절 22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아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소명을 가진 자,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자, 소명이 있는 한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소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삶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와 같다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이걸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요, 거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며 또 언제까지 지키실 것인가, 그걸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할지라도, 미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시편 120편을 읽으며 한번 마무리 지어보죠. 자, 1, 2, 3절과 7절, 8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천지 만물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 언제까지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저 천국 영원한 곳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 세상에서 권력자들은요, 이 땅에서조차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끊임없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사람들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물질에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유학생활 해봐서요, 이게 널뛰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액수는 똑같은데 IMF 시절에 갑자기 환율이 2배로 뛰면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받는 돈은 똑같은데 절반밖에 안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 돈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메워갈 수 있는 전능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이시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시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미친 존재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와 함께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길이 바로 참된 길이라, 이 길이 바로 온전한 길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와 함께 나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 세상이 미쳤다 할지라도 그 미쳤다는 것까지도 받으며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